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결과를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까요? 다음 주 17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수시와 수능의 결과를 지금 미리 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더 힘든 마음이 들까요? 성경에서는 인생의 과정 중에 있는 결과, 이 부분을 미리 아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점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중앙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 결과를 내가 미리 알고 앞당겨서 결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수능의 결과를 미리 알고 나는 지원한 대학에 합격해서 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무너지겠지요. 또 반대로 결과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떨어지는 결과를 미리 안다면 의욕이 상실되겠지요. 지금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의 여정처럼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정 속에서는 우리의 예측과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인생들이 펼쳐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중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 유익이 되지 않는데 성경은 종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 그리고 역사의 끝, 우주의 끝에 대한 마지막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정 중의 결과가 아니라 인생과 세상과 역사와 우주의 종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은요, 우주와 역사의 모든 종말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이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15장,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본데 이것은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의 종말의 끝이 무엇인가, 어떠할까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정 중의 결과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 끝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을 알고 지금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장 마지막 부분을 다룰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이 부활이 일어날 시기의 모습들, 또 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들, 또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단순한 몸의 변형만 의미하는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내용들로 바울은 부활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와 그 시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0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현세의 몸의 성질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현실의 몸의 성질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혈과 육 그리고 또 썩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자연인의 몸의 상태이죠.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몸의 상태, 육체의 한계와 부패와 연약함을 가진 그 몸의 상태입니다. 또 썩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는 점점 노쇠하고 병에 걸리고 또 굴욕스럽게 되어지고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노화를 의미하는 것, 썩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 혈과 육과 썩을 몸에 있는 우리의 본질은 죄성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죄성이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몸의 특징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육체의 몸은 썩어서 자꾸 부패해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죄성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만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룩이 없어야 되죠. 오염된 죄의 잔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 이 죄의 본성을 가진 현재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노쇠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부패하는 우리의 현실의 몸,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가? 그 부활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담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은 우리 안에서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신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스며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질병과 고통과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연약함들이 사라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입고, 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굴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몸, 그것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 완전히 임하지만 지금은 여기에서도 이미 임한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성에 지배받는 우리들이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여기에서도 부활의 몸을 맛보는, 그 부활의 삶을 맛보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부활의 몸을 언제 극적으로 입게 되어지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종말에 대한 지식입니다. 조금 더 축소시키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가, 어떤 부활의 몸을 언제 입을 것인가, 이러한 비밀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자,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 이미 죽은 자들도 있지만 잠에 들지 않은 자, 잠자지 않는 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살아있는 자도 이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림의 때에 죽은 자도 부활에 동참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도 부활에 동참할 것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부활에 동참할 것인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승리와 축하의 어떤 의미를 가진 소리입니다.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이제 이 세상에 죄악이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어린 양의 승리, 그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온 세상에 알려주는 신호탄이 바로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제 시작되어졌고 그 최종적인 승리의 표시로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는가? 순식간에 호련히 이 두 단어는요, 둘 다가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찰나적인 순간, 가장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단위를 쪼개어서 가장 짧은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초로 사용하잖아요. 초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가장 잘게 부순 시간의 단위가 나노초입니다. 나노초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아십니까? 나노초는 1억 분의 1초입니다. 1억 분의 1초. 그 정도로 눈 깜빡하는 순간보다도 더 빠른 순간. 근데 별빛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수도 없이 반짝반짝, 우리 눈에는 그대로 빛나지만 수도 없이 반짝반짝한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찰나적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지고 뭔가 좀 제대로 못한 사람은 변화될 것 같다가 중간에 멈추어서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죽은 자들은 이제 살아나서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현세의 몸이 이제는 거기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단어의 시제입니다. 52절에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죽은 자의 살아남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됨, 이 모든 것이 헬라어로는 신적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 중요한 것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현세의 몸과 부활의 몸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현세의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입니다. 이게 must라는 단어, 영어에.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사실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51절부터 53절까지 부활의 마지막 부활의 그림을 세 가지로 그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부활의 몸은.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고2 때 시작했는데 그때 다미성교회가 유행해서 휴거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어요. 이게 책을 읽고 영화만 보면요, 막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늘만 약간 붉어지면요, 주님 오시는가 보다 막 천둥이 막 치면, 야, 오늘 주님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고3 때 있잖아요. 너무 막 공부하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밖에서 막 비바람 치고 천둥이 쳐서 와, 오늘 주님 오신다. 자습 떼어놓고 이제 교회 뛰어갔거든요. 주님 오시는 거 맞아야 된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한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이제 주님 앞 휴거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은땀에 흥건히 젖어져 있고 온몸이 용을 써가지고 몸살이 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올라가다가 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좀 미끄러지고 끝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잠자면서 계속 식은땀 흘리다 아침에 깬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근데 이 부활은요, 어떤 의미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을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썩어져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재건되지 않을 것처럼 파손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을 리셋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 우리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는요,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주권으로 그리고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한순간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산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음과 고통과 부르짖음의 인생이 한순간에 찬양과 기쁨과 승리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입을 수 있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알맹이 씨앗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것이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 속에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죽은 시체인 그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부패하고 썩어가고 소망 없고 무너진 인생을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활의 삶이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54절부터 58절까지 크게 두 번째로 도대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그냥 몸만 변화되는 것인가, 몸만 변화되는 것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복음의 복음이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몸의 부활이 복음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몸의 부활이 사실 이것이 우리는 잘 실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어질까? 왜 이 몸의 부활이 중요한 것일까? 몸의 부활이 이 최종적인 승리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몸의 부활의 의미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몸의 부활은요, 완전한 우리 인생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와 함께 그 승리를 이미 확정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5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54절부터 57절까지는 자,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것, 사망을 이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과 또 절망과 삶의 무력함과 허무함들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55절 한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을 의인화해서, 그죠? 사망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묘사해 줍니다. 하나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물론 이제는 사망을 이긴 부활의 찬양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잊기 전에,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사망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 모든 피조 세계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망에게 패배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누군도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은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망의 모습입니다. 사망이 승리자라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패배자거든요. 그 죽음의 패배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라고 표현해. 쏘는 것. 쏘는 것은요. 이게 뱀의 이빨이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정갈의 독침 있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올지 우리가 생각도 못했어요. 예. 죽음이 우리한테 성큼 다가왔어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압살을 당한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 15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깔려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선체로도 사람이 압사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죠. 세월호에 수학여행 간 그 어린애들,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죠. 자기 자신들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운명이 그렇게 바뀔 줄 누군가 예상했습니까? 이태원에 그 축제를 위해서 나갔던 젊은이들, 20대들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 몇 시간 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가족이 될 줄 그 부모들이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요. 실버 사역이 필요할 때고 액티브 시니어 사역도 필요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씩 여기저기 몸이 고장이 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한절기가 되어지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례가 빈번하게 납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것이죠. 참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까이 있고요. 사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고 싶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내고 싶어서 현실을 더 빨리 힘써 살아가는데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한 50 넘어가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이번 주에 위내시경 했거든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젊을 때하고 나이 들 때하고 달라요. 50이 넘으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종합검진하면 내 몸에 또 어떤 고장이 있을까? 두려운 것이죠. 어떤 때는 막 시나리오를 써요. 내 몸에 이렇게 입은데 암이 발견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막 생각을 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지? 우리의 나이가 50, 60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죽음이 그렇게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죠. 왜냐하면 내 몸이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 평생 제가 이렇게 청춘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웃지 마시고. 제가 청년사역을 22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실 제가 40대 중반까지는 제가 20대인지 착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넥타이를 매다 보면요. 이 목이 이게 주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인정해야지.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쏘는 것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일부분을 무너뜨려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또 이 죽음의 그림자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러한 것들, 이게 다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근데 마지막 죽음은요, 이것은 완전한 상실입니다. 예. 완전한 상실. 육신도 가진 것도 모든 것도 다 놓고 없어지는 완전한 상실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한 6가지 단계를 거쳐서 맞이한다고 그래요. 준비된 사람일수록 죽음을 성숙하게 맞이하고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일수록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아니야, 잘못된 거야.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검진을 했는데, 종합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바로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아산병원 가보자. 그래도 제일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지. 가서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정말 그런지. 그러고 나서 아산병원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정말 이 분야의 전문적인 병원은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오는 질병과 이게 불치병들은 담담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요, 자기에게 오는요, 조금만 여러분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고 이러면요, 굉장히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진단이 났을 때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치병이나 큰 병은 걸리지 않았지만요, 우리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들고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성금성금. 그때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아니야, 잘못된 오진일 거야.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내가 왜 지금 죽어야 해?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만 자꾸 생기는 거야?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내려놓기에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 거죠.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합니다.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부모님 한 번 더 뵙고 싶은데, 우리 딸아이가 지금 연애하는데 내년쯤 결혼할 텐데 그때만큼이라도 살려주었으면, 이러한 타협에 정말 내 인생을 조금만 더 연장해 줬으면, 내가 못다한 일이 있는데, 아쉬운 일이 있는데, 이런 가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다가 분노하다가 타협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의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 우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무력해지고 정말 절망 속에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단계를 겪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앙이 있거나 또 때로는 자기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섯 번째는 수용합니다. 이 죽음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주변과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죽음은 성경에서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오히려 죽음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축복일 수도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깨어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뭔가, 새로운 삶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거야. 희망과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또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만남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 먼저 떠난 부모님들, 먼저 떠난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지인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거야. 그래, 나도 빨리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이러한 여러 죽음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기질 따라 성향 따라 순서도 뒤바뀌고 또 다시 사이클이 돌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문제는 누구든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의 최후 승리자이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벌침이, 또 이게 독침이 뱀의 독에 물렸을 때 몸이 마비되어지고 그냥 숨을 쉴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력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망의 그림자 속에 때로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고장나면서요. 우리의 몸이 마치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어질 때 실제 이러한 내 몸이 밧줄에 꽁꽁 매여 있는 것 같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빠뜨리는 죽음을 부활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단순한 새로운 몸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54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사망은 완전한 지배자였고 승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누구도 그 독침에서 피할 수 없는 그 독침의 쏘임을 당해서 우리는 무력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톰 라이트가 55절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승리가 죽음을 삼켰도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로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로 갔느냐? 예. 죽음의 승리와 독침에 쏘는 것이 무력해진 것, 그것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54절, 55절은요, 여러분들, 이사야 25장 8절과 호세아 13장 14절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때는 몸의 변형,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평생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삼킴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의 몸은 죄와 사망을 삼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을 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자, 사망은 우리에게 왜 왕노릇하는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피조물이 영존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죄의 결과로 죽어가요. 그러면 내가 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 죄인이잖아. 내가 왜 죄인인데 하는 그 죄인됨을 일깨워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든 삶의 원리가 있거든요. 선과 악에 대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바로 죄를 힘있게 하는 권능을 주는,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이 오용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새 창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단계로 지키라고 주신 삶의 지침이거든요. 살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 물건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 못 지켜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뭐냐 그래요. 산상수훈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의를 행할 수 있는가? 정답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체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또 입으로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수준의 거룩함과 그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하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반 그 사랑의 삶, 우리의 본성과 거슬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심으로
부활의 영인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서 썩을 우리의 몸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율법의 요구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쿨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했습니다. 사실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이 직면하신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요. 굉장히 중요한 묘사거든요. 우리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끝이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 다가온 죽음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어떤 게 이게 고통인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본능적으로 엄마와 애착 관계가 생겨요.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가장 불안할 때는 엄마와 분리될 떨어질 때예요.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 미친 듯이 울거든요. 본능적으로 그 분리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의 몸속에 죄를 끌어안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죽음의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끌어안으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고통,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는 고통보다도 더 절망적인 고통을, 죽음을 경험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경험하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성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온 인류에 오고는 모든 인류의 그 진노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결과를, 그 심판의 불을, 진노의 불을, 진노의 잔을 예수의 몸속에 다 쏟아 부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으신 그리스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진노의 성찬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독침을 자기 속으로 흡수해드리는 경험이었다. 죽음의 독침, 죄의 독침을 자기 몸속에 스며들게 하시면서 녹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해독제입니다. 죄의 해독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의 해독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져요. 근데 완전하게 해독이 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죽을 때 조금 더 완전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해독되어지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누리고 그 어떤 것 소유하고 그 어떤 것 자랑해도요, 죄가 지배하고 있을 때, 사망이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 봐요. 느부갓네살 참 독특하지요. 이방왕을 굉장히 긴 비중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지요. 예측 못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능력이 없어. 이방신에게 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 불신 이방왕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이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꿈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한순간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있을 때, 왕이여 무엇이 그렇게 급하시나이까? 뭡니까? 죽음이, 느부갓네살은 죽음이 그림자예요. 자기에게 실제로 다가온 것도 아니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죽음이 자기의 실체예요. 바로 지금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누가 진짜 왕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 이 땅에 임한 부활을 바로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독침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질투심들, 정말 우리를 사로잡았던 중독의 모습들,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고 폐허가 되게 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인생의 절망의 상태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재창조의 삶,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완전한 부활의 삶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게 되는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감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57절에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부활과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결된 삶이 없으면 부활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8절만 이제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자, 부활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최종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 최고의 선물을 이미 확정시켜 놓으신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약속받았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부활신앙이 없이 지금 여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 세상의 집니다. 사망의 손은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대부분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의 이성과 경험 속에 납득되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울 만큼만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육신의 몸을 멸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과 육을 능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 부활신앙의 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난공불락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으로, 이성으로, 내경으로 죄송하지만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압도됨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사람만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이 영혼과 맞닿은 눈이 열린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인데 주의 일을 힘쓰는 모습이 항상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찔끔찔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은 내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부요하다, 풍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힘쓰는 것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힘쓰고 있는 모습이 이게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몸이, 약한 우리의 몸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현실이 다라 그러면요, 여기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죽으면 끝인데. 영혼과 이어진 잠시 잠깐뿐인 이 삶,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허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삶을 살 때요, 매일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인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는 그 삶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크도다 큰 바벨론 도성이요, 내 건세와 내 영광과 내 도성의 그 영광을 보라고 그렇게 자자찬에 빠진 느부갓네살, 큰 나무의 꿈을 꾸게 하고 두려움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이 12달이 되도록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더 잘 되거든요.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심을 알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너짐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 만나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국이 무너질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왕국이 무너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의 수고를 말미암아 누군가는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포옹과 여러분을 향한 격려와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전환기잖아요. 코로나 이제 빠져나오고 있고 또 교회 공간도 옮겼어요. 제가 이제 내년 일꾼을 세우면서 우리 성김 부서장들에게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저런 참 감사를 표현하면서 교회 이 중요한 전환기에 할 수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섬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부서장과 청년부서장이 다 100% 다 세워졌거든요. 이렇게 빨리 세워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부서장 이제 선임한다고 전화하면요,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놀랍게 90% 이상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전화 받자마자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중요한 상황이라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시겠다는 죄를 드려야죠. 감사하죠, 그죠? 예,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보시면요, 막 뭔가 붙어 있죠. 안 보셨습니까? 내려가면서 다시 보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차례라는 것이죠. 예, 섬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 살 때만이 십자가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을 알고 지금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 보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독침이 해독되어 가면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활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